우리 잠언의 말씀은 크게 보면 관계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또 아래로는 인간관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대신 또 대자, 대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윤리 같고 어떻게 보면 도덕 같은데 이 잠언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윤리다. 최고의 수준 높은 삶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지만 성경대로 살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 쭉 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가르치죠.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다.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 보란 말은요,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논에 물을 대는 보가 있어요, 보. 봄물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로입니다, 수로. 그 수로를 그 농부가 마음껏 움직여요. 그래서 이쪽 눈으로 대고 싶으면 이쪽에 뚝을 이렇게 하면 봄물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임의로 조장하신다. 임의란 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거기다 임의란 말을 거기다 줄거 놓으시고요. 주권이라고 써요. 주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 인간의 마음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통치권자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까지, 일반 백성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닫으시고 움직이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왜 어제인가요?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원수 갖고 싶고 또 우리가 변명하고 싶지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잘못을 다 판단하신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보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종교적인 행사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제사예요. 겉으로 나타난 종교 행사, 종교적 행위 이거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직한 삶이라는 것.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이라고 써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 최고의 경건주의자로 알려졌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해요. 6번, 7번 말씀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최고로 경건한 사람들이고 최고로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나타난 경건.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왜 화 있다고 말했냐면 겉은 그렇게 화려해요. 겉은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보여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굉장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들의 삶을 보면 불의, 불법, 불공정, 불공평, 거짓, 부정직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화려한 예배보다 그러한 화려한 종교 행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정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정직하고 정결한 걸 원하신다. 그 다음에 2절에 가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그랬어요. 감찰이라는 말은 다 세밀하게 살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에서 늘 공부하는 게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자가당착이라고 그래요. 자가당착.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가당착.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옳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극단적인 경건주의자가 되면요,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가당착에 빠지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제가 잣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네, 내가 하는 말이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가당착에 빠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 방식이 틀릴 수도 있고 또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염두해 둬야 됩니다.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열심히 하는 것과 소신껏 하는 것과 바르게 하는 것. 소신껏 하는 사람, 소신껏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좋긴 한데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소신껏 살아가요.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소신껏 하는 것도 좋은데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열심히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잘못된 줄 모르고 그걸 소신껏 해보세요. 그럼 큰일 나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옳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항상 한 단계 우리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위험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주제, 생활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의 지혜, 4절입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 그래요? 죄. 눈이 높은 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죠. 눈이 높은 것, 마음의 교만 같은 거예요. 네, 사람이 눈이 높으면 마음이 교만해. 이게 더 뒤집어 말하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눈이 높아요. 이게 보면 우리 주변에 이 결혼을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상대가 안 생기니까. 그러나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못하는 사람.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 많은 경우에 눈이 너무 높아요. 너무 눈이 높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조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차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결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매사에 우리의 눈이 높으면요, 굉장히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항상 살아가신 그런 모습들이요, 그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낮은 자들이에요. 네. 병든 자들 항상 같이 예수님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낮은 자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방인들, 심지어는 우리가 좀 말하기 그렇지만 창녀, 이런 사람들과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그 하층민들과 예수님이 함께 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눈높이를 높게 하면 안 돼요. 네.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이 그랜저, TG 그랜저인데 이거 초창기에 나온 차예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네. 14년째. 근데 고장이 안 나요. 이것도 새 거 산 게 아니에요. 제가 SM 13년, 그 SM이 뭐라 그래요? 삼성에서 나온 그 차인데, 그거 13년인가 14년인가 타다가 하도 고장이 나가지고, 너무 고치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없애려고 하다가, 우리 딸이 자기 친구 남편이 목회자인데, 거기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그냥 줬어요. 그리고 중고를 샀어요. 중고 TG 그랜저. 지금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고장이 안 나요. 그래, 어떤 분이 그래, 아유, 아직도 그 차 타세요. 그래. 제가 눈 높이를 낮추니까요, 그것도 과분한 거예요. 과분해. 과분하다고 생각해야지, 아이,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면 그게 눈이 높은 거예요. 과분해요. 과분합니다. 여러분, 집에,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높이를 한 단계만 낮춰줘요. 이 눈이 높으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눈이 높으니까 감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눈을 낮춰보세요. 매사가 감사해요. 과분하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겸손하게. 정말 모든 게 다 과분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해야죠. 과분합니다.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과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6절로 갑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뭐라 그래요? 안개라. 불려다니는 안개라. 불려다닌단 말은요, 그냥 중심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흘러가는 안개라 그 말이에요. 뭘로 뭐 하는 게? 6절. 속이는 말로, 거짓말로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결코 그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그거 결코 죄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선한 일이. 이게 물질이라는 것은 악이 아니에요. 선도 아니에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영지주의, 지나친 성과 속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돈 버는 것은 불경건이고 세상적인 일이고 직장 나가는 것도 세상적인 일이고 그렇게 생각,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르게 선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은 다 그 주의 일입니다. 선하게 벌어가지고 주님을 위해 쓰면 되는 거,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벌더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벌고 바른 방법으로 땀 흘려 보세요. 그리고 쓸 때도 정말 가치 있게 쓰세요. 그 많이 모아놓는 게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갈지 모르는데 그 모아뒀다 뭐 하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먹고 살 거 있으면 그때부터는 선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아멘.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2, 3분 더 남았어요. 2, 3분. 13절. 시작. 마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이거 줄 거놓으세요.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쓸 것이 있을 때 그때 남을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자들의 그 어려운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어려운 자들의 그 사정을 모르고 무시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닥치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업앤다운이에요. 업앤다운. 업은 위고 다운은 아래잖아요.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아래에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좀 어렵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항상 낮은 사람은 높이시고 높은 사람은 낮추시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높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지 마라. 낮은 자는 낮은 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는 이게 하나님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을 때 우리가 좀 돈이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낮아질 때가 와요. 그때 우리가 좀 높고 돈이 있을 때 좀 주머니가 좀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 그러면 내가 낮아졌을 때 나를 돌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경고하잖아요. 우리가 귀를 막아 가난한 자들의 그 신음소리를 안 들으면 내가 어려울 때 너의 신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때로는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고 내가 도움받는 것이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도움 받을 때는 받아야 돼요. 줄 때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막 써야 됩니다. 있을 때.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항상 교회가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이 강서역의 마포 이쪽 지역에 일산 이쪽 지역에 대형 교회가요 경매로 나왔어요. 10개가 그 교회가 막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부도날이라고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경매가 나버린 그 경매 나오니까 뭐 100억 가는 거 30억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안 나가요. 근데 그럴 때 잘했으면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잘했으면 자기가 어려울 때 누가 좀 십시일반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나갈 때는 남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막상 그렇게 되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냐. 그 말씀이에요, 이게. 아멘. 우리는 항상 인생은 업앤다운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원리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아요. 어느 순간 되면 내리세요. 사업 잘 되는 분도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세요. 그러면 내가 내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울 거예요. 또 지금 낮은 사람들은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올리실 때가 와요.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면서 우리를 경건하게 겸손하게 만드는 거다. 아멘. 오늘 참 우리는 많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외에도 너무 많아요. 시간이 짧아요. 다 출근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출근해야 되고 오늘 출근하는 날 아닌가 뭐 이렇게 다들도 출근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나머지도 집에 가서 읽어보자. 그 외에도 숨겨진 말씀들이 14절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가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 14절 속에 뭐 아주 그냥 그렇게 좋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가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열고 닫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눈이 높은 것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셨고 교만은 곧 죄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가당착에 빠져서 그릇된 길로 열심히 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를 막아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곤경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돌아보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우리 자신만 위해 쓰지 말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임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또 승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